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제의 걱정과 오늘의 할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하루의 첫 순간은 그날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무기로 삼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7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큰 담대함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의 그림자를 몰아냅니다. 구원이 절망을 이겨내듯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7편이 우리에게 외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요구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속삭임,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흔들려는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이 시편은 우리의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립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은 가끔 필요할 때만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시를 쓴 다윗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헤맸고 골리앗과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적과 맞서 싸웠으며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과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겪는 고난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숱한 외세의 침략과 혹독했던 보릿고개의 시절처럼 그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면 좋겠다거나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시편 27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하십시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을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는 깃발로 삼으십시오.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알 수 없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위태롭고 관계가 깨어지며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아침에 첫 생각이 문제가 아닌 승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과 구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되실 때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세상을 마주합니다. 뉴스는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예기치 못한 위기나 어려운 대화가 우리를 기다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모래바디 아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고대의 요새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돌로 지어진 견고한 성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의지한 것은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으시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시편 27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어떤 일을 마주하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에 떨 때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걷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뉴스의 헤드라인이나 내일의 불확실성 혹은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요새 바로 주님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걱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먼저 진리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시편 27편을 당신의 하루 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요새가 되실 때 어떤 폭풍도 당신을 움직일 수 없으며 어떤 문제도 당신을 흔들 수 없고 어떤 불확실성도 당신의 평안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도둑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목적을 훔쳐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부르실 때 주저하게 만들고 작은 문제를 태산처럼 보이게 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마음 주위에 견고한 요새를 쌓습니다. 아침의 시편 27편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걸을 것이다. 나의 요새시여 구원이신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만약 두려움에게 발판을 내어주는 대신 믿음에게 첫마디를 건넨다면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될지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한다면 어떨까요? 싸움에서 도망치는 대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맞선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시편 27편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두려움의 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옮겨줍니다. 어떤 적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불확실성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윗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것은 인간적인 낙관주의나 자신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뢰입니다. 다윗은 싸움이 실제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싸움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우리의 계획을 흔들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당황하며 허둥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까? 신뢰는 선택입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고립되고 잊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은 그 거짓말을 산산조각 냅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깊고 끈끈한 관계 중 하나인 부모의 사랑, 우리 한국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정의 근원인 부모님의 사랑마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으며 그분의 임재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잊혀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외로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시편 27편의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다윗이 갈망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나 권력, 더 쉬운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임재만큼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손에 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분 안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오는 지혜와 평안은 그 어떤 계획이나 노력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쉽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성공, 관계와 쾌락을 좇으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에는 더 깊은 갈증만을 느낄 뿐입니다. 시편 27편은 그 갈망에 대한 해답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무너진 기쁨이 회복되며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가 채워집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첫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시련의 날에 주님은 우리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반석 위에 높이 두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밖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지 마십시오. 안전을 약속하시는 분께로 달려가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덮치려 할 때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당신을 숨기시도록 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안전하며 보호받고 모든 폭풍우보다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강력한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른 우리 사회에서 기다림은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보지 못할 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어. 정말 너를 아끼실까? 그러나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앉기까지 수년을 사울에게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좌절 대신 믿음을, 걱정 대신 예배를, 조급함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그를 찾으십시오. 주를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그분은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며 당신의 삶을 향한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다윗은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감사의 제사와 찬양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아는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까?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내 머리가 들리리라.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답을 아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가 올 때, 그리고 반드시 올 때 당신의 응답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싸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은 책장 속의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는 나침반이며 우리 영혼을 위한 견고한 닻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스며들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선포하십시오. 인생이 벅차게 느껴질 때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도다 라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도 신실하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당신의 승리와 힘과 미래가 그분의 손에 안전하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불안 속에서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어주시고 흔들리는 삶의 폭풍 속에서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